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는 시대적인 조류 안에서 교회의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율법주의적인 설교나 모범생을 만드는 설교를 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목회자는 성도들을 모범생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11조 헌금 잘하고 시키는 거 열심히 잘하고 이렇게 만들고 싶어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고 충성도가 높으면 교회가 잘 운영되고 여러 가지로 편안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목사들은 다 말하고 기대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룬 교회는 성경이 말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성령에 의해서 움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없고요. 기독교 진리를 이념적으로 사용해서 활용한 소위 유대교나 여러분 캐톨릭도 얼마나 이 하이라키 구조에서 잘 움직입니까?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종교들이 다 그렇잖아요. 유대교도 옛날에 그렇고 아주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조직화되어 잘 체계가 그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행동을 빨리 멈춰야 됩니다. 그걸 멈추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전하거나 가르치는 이런 모든 것을 말씀을 항상 자기 생각을 대입시키지 말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무엇인가, 이것을 끝없이 물으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주의할 것이 이런 시대 속에서 주의할 게 뭐냐라고 하는데 이 질문은 아마 우리 참교추에 있으니까 정직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 목사들이요 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목회 성공으로 알고 다 이렇게 합니다. 율법주의적으로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께서 하셔서 교회를 이루시는 이런 생명력이 있는 교회됨을 보기보다는 이렇게 모범생을 만드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 조금만 충성스러운 이 사람이 충성스럽다 뭐다 막 다 칭찬하고 난리거든요. 제가 어제 등록 신방 간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 남자분이 교회를 이제 옵니다 와이프랑. 근데 그 남자분 자기 경험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교회 생활을 지금 십몇 년을 했다든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수유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수유에 큰 교회에서 자기도 그 총각 때도 열심히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목소리가 좋더라고요. 자기 목사님이 그렇게 칭찬했대. 베이스 이거 참 청년이고 그렇게 칭찬하는 청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또 그러다가 아내가 또 사랑교회 데려가지고 자기가 사랑교회 출신이 다시 사랑교회로 가죠. 사랑교회에서 또 몇 년 제자 훈련도 다 받고 이렇게 하고 무슨 기도해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하고 열심히 열심히 했대요. 근데 지금도 이제 교회 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데 가끔 주일날 우리 교회 올라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명확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십몇 년이 그렇게 교회에서 칭찬하는 우리 담임 목사가 그렇게 칭찬하는 성가대에서 열심히 제일 칭찬하고 충성스러운 청년이다 뭐다 교회 사랑의 교회에서 뭘 훈련 다 받고 이렇게 하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목회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이 사람이 충성스럽고 잘한다고 자꾸 그런 사람들을 모범으로 세우는 거야. 우리 권사가 충성하고 이 사람이 어떻고 이렇게 자꾸 칭찬하거든요. 이걸 목사들이 다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목사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목사님 이 질문은 굉장히 이제 참교추에서 고민하는 질문이니까 순수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다 그런 사람들 만들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게 주의할 게 뭐냐 이런 이제 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례를 들을까지는 사례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기독교 윤리, 뭐 삶이 어디로부터 나는지 그 풍성한 근거,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전한 의, 그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런 사실을 일단은 전하는 데 있어서 균형 있게 잘 전하셔야 됩니다. 일단 자신이 의도부터가 이런 사람 만들고자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자기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를 전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해야 되고 그 대신 doing을 앞세우지 말아야 된다. 항상 뭘 해야 복받고 뭘 해야 인정받고 뭘 해야 잘되고 하는 이 doing을 앞세우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에 무궁한 것,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풍성한 근거가 항상 충실하게 전해져야 된다. 이것이 감동이 되어야 된다. 감동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벗어나는 설교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율법주의를 벗어나게 하는 설교는 나의 설교를 통해서 결과물이 성도들이 어떤 결과가 이들에게서 나오는가라는 것을 보면 일단 체크가 됩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요.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이제부터 교회 이것을 열심히 해야지 저것을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왜 나올 수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왜냐하면 그 내용이 붙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그런 쪽으로 먼저 말을 하니까요. 어떤 내면의 감동이 있어서 그걸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된 반응이 뭐냐면 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답이 이 사람에게 새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많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복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 결론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 반응이 있을 때에 성도들이 율법주의에 안 빠져요. 그리고 그 설교가 가장 파워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의 how는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이렇게 다이렉션을 많이 말해주어서 이 사람들이 삶을 충실하게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how를 다양하게 많이 말해주어서 이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how를 말합니다. 명령법으로 뭔가를 구체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how에 앞서서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강력한 근원으로 얘기합니다. 목회자는 여기에 일단은 풍성해야 돼요. 뒤에가 좀 결핍돼도 적용으로 나가야 되죠, 반드시. 그런데 이것이 풍성하면 일단 성령께서 하시는 요중에 뭐냐면 내가 적용으로 덧붙이고 싶은 몇 가지 항목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교회의 이런 은밀한 일을 섬기시고 이렇게 몇 가지로 말해줄 것이 아닌 더 많은 일을 각 사람에 따라서 고민과 상태에 따라서 how에 대한 감동을 거의 주셔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율법주의를 탈피하는 설교의 제일 첫 번째 방법이에요. 설교자들이 그걸 잘 안 합니다. 금방 효과를 보려고 조금 무슨 본문 얘기하는 뭐 얘기하는 바로 이거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범생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길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 은혜로우시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게 있으면 자발성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어요. 뭔가 막 진실하게 합니다. 교회는 그런 역사를 계속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보고, 그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는 걸 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식이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전체를 유기적으로 다스리시면서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는 그렇게 크게 개인적으로는 발생할지 몰라요. 잘못 있으시지만 전체적으로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바뀌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례로 얘기하라는 것 속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하나 하자면은, 두 극단을 얘기하자면요, 어느 교회예요. 거기도 제법 중요한 교회인데 제법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셔요. 굉장히 설교도 잘하시고 또 신학적인 이해도 깊으시고, 근데 성도들에게 참 세부적으로 이게 신자로서 이렇게 사는 것, 신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할 삶, 이런 것들을 잘 이게 아주 빈번하게 임팩트 있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신자는 이런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이렇게 신앙의 열심을 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참 사람들이 감동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도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걸 해야만이 만족을 해요. 그런 것이 없으면, 또 그런 말씀을 안 들으면 이 사람은 막 힘들어해요. 자유가 없어.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자기 행위와 수고와 봉사, 이거는 열심인데 항상 인정받으려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고, 또 목사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생각, 계속 그렇게 해요. 복음이 주는 자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그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실제로. 그 고백을 들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얼마나 완전한지,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확고함을 굉장히 강력하게 전해요.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요. 막 그것이 사실 그런 설교는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막 성경을 여기저기 막 인용해가면서 막 굉장히 파워풀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자유롭고 막 생기도 넘쳐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 빌립보 3장에서 내가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여 또 주님의 뒤를 따라 표대를 향해 나간다, 이런 열망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상당히 이게 말하고 그런 걸 쉐어링하고 그런 걸로 자기 마음에 막 위를 얻고 즐겨요. 그리고 죄가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이 주권 안에서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는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예민함이 없어요. 두 극단이에요. 교회는 목회자가 교회를 움직이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움직이신다는 것을 꼭 봐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충실하게 사용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데 나는 최대한 충실하게 준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께서 전하고자 하시고 교회를 다스리는 데서 하시고자 하는 그 전하는 그 말씀에 굉장히 충실하게 가감없이 성실하게 준비해서 전하는, 여기에 도구로 쓰이려고 해야지. 그래서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구나, 말씀과 성령을 다스리시는구나라는 것을 봐야지, 이런 율법주의나 아까 말한 이런 율법
폐기론적인 그런 모습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이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워낙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그게 아이디어라는 것처럼 보여지지. 왜 아이디어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형식적인 존재입니까? 말씀이 그렇게 죽은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부터가 그런 이해를 안 하고 자기 경험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자기부터가 이게 경험 세계적으로 믿음 안에 없기 때문에 기대도 없어요. 자기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꽉 올감매가지고 그냥 율법주의자로 충성이나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 못 들을 거려? 너는 네 제자만, 네 사람만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안 만들었구나. 그럴 가능성이 높죠.